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 이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하루의 빛을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와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평강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의 마음과 입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를 지켜주셔서 말씀 가운데 있는 복음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 모두가 듣고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특정한 통치 제도를 제정하셨음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통치 제도는 서로 구별되어 있는 두 가지 종류의 권력 기구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권력 기구는 영적인 통치 기관으로서 훌륭한 성도를 기르기 위해 존재하고, 또 하나의 통치 기구는 사회적인 통치 기구로서 훌륭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두 종류의 권력 기구를 우리는 각각 교회와 국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두 종류의 권력 기구를 제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에게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주셨을 때에 두 개의 돌판에다가 주셨다고 하는 데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 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상의 4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사랑을 위한 명령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이제 6가지 계명들,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6가지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위해 주신 명령입니다. 즉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을 2개의 돌판에다가 나누어 주셨던 그 방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이 복종해야 할 권력 기구를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2가지 종류의 기관으로 나누어서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와 입장에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쉽게 왜곡되고 또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 시대 당시 제세례파라고 하는 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국가의 통치는 본질적으로 부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아무 상관없는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아예 존재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라고까지 여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세례파는 매우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기독교 사상을 기초로 하여 신학적으로는 무정부주의를 표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통치 기구로서의 국가 개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제세례파의 경우를 광신도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국가제도를 전복하려고 난동을 부리는 자들과 같다라는 말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역사 속에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부정당하고 또 말살당할 위협과 압박을 당했던 일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의 역사도 보면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없이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과 또 교회들은 예수가 아니라 오로지 황제만을 숭배할 것을 강요당하면서 핍박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황제 숭배 사상의 정신은 오직 국가와 그 국가의 지도자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 땅에서 제거하고 소멸시키려고 하는 또 하나의 반대 극단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교회와 국가 모두가 그 존립 근거가, 존재 이유가 개별적으로 균형 있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제도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와 국가는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두 기둥과도 같은 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3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인간으로 훌륭한 시민과 국민으로 기르시기 위해 두신 이 국가 제도에 관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며 그로써 심판을 자취한다. 심판을 자처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의무를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우리가 국가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복종을 잘하는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유독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투철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를 소중하게 대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이유는 오직 국가를 지으시고 세우시며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과 관련하여 골로새서 1장 16절은 모든 만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국가로 세워진 모든 질서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구들입니다. 교회와 국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냥 교회 테두리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를 비롯하여 온 땅과 세상 전체를 관할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존재자도 어떤 권력기구도 하나님의 권한과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권력기구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형태는 시대와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왕정에 있어서는 왕이 담당하게 될 것이고 자유도시가 생겨나면서부터는 의회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나라별로 각각 대통령제라든지 아니면 의원 내각제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절충한 이원집 정부제 같은 그런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의 국가이든지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기구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와 교회의 본래적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가의 사명은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두 가지의 권력 기구로서의 양자는 언제나 상호 협력해야 하며 서로 합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양자는 서로를 존중함과 동시에 때로 잘못하고 있을 때는 견제를 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국가와 교회에 관하여 전통적으로 교회가 견지해왔던 교회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고대 교회 시절부터 시작해서 국가를 대표하던 황제, 그리고 당대의 교회를 대표하던 교황은 이 두 대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긴밀하게 동역하고 가까이 협력하는 동역자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두 기관은 서로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갈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상대적으로 교황의 권한이 강했기 때문에 교황이 막 황제를 막 멋대로 파문시켜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11세기에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또 어떨 때는 반대로 황제의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었던 교황청을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막 옮겨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4세기에 우리가 아비뇽 유수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이죠.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교황권이 강했을 때는 황제가 끌려다니고 황제의 권한이 강했을 때는 교황이 끌려다니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국가와 교회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주 반목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되어서 부딪히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국가는 잘 협력하고 또 합의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갈등하거나 반목하고 있는 중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국가는 국가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동떨어진 채로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대다수가 경험하고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는 교회와 국가 사이에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서로 사실 별다른 관심이 없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깊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이 두 기구 모두가 공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이고 이 두 질서의 최정상에는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망각하고 있는 시대 한복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적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이슈들은 사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상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아버지나 어머니, 이 부모님들의 권위가 가정에서 무너지고 있는 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일, 또는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일 등 우리나라와 사회 안팎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로 교회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무관한 일일까요? 우린 때때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좀 잘 풀리게 해주셔서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내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수단 정도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냥 내 한 몸 건사하고 내 인생을 좀 잘 살아가는, 내 인생 하나 잘 돌보는 것만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쓸모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저 나 자신의 삶과 아니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저마다 다 자기가 속한 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해서 이 나라에 태어났겠습니까? 원해서 이 가정에서 나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제 부모가 못나고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부모님임을 부정할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 나라가 아무리 약하고 또 못났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과거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모세 역시도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을 때조차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간곡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만이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동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어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간구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로마서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선지자 모세와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함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국가의 그 본래성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와 국가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의 사명을 위임받은 기구로서 우리 사회에서 악을 억제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그 본래적 본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교회 역시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구로 세워졌으므로 우리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라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 그 정직한 영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이 두 기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견제하면서 발맞추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위에 존재하는 많은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제정해 주신 제도입니다. 즉, 우리의 가족과 사회와 나라에 세워진 구체적인 질서들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전반에서 우리로 친히 제정해 주신 질서들임을, 그 거룩한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질서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체적인 질서의 근원에 관련해서 특히 칼빈은 10계명 제5계명,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주석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질서들의 출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간 분량이 있는데 한번 칼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위에 두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자기의 이름을 나눠주셔서 그 위치를 유지하게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등의 칭호는 오랫동안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칭호 중에 어느 것을 들든지 우리는 곧 그의 숭엄성을 연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나누어 주시는 사람들을 자기의 광채의 불꽃으로 빛나게 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정도에 따라 눈에 띄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인 사람은 이유 없이 거룩한 칭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어떤 신적인 것을 그에게서 인정해야 한다. 왕이나 주인이 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영예에 어느 정도로는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너희들은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그냥 다 형제자매이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사람들과 또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었던 그 칭호와 직함을 나눠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직함에는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님이라는 이름이라든지 선생님 또는 경우에 따라 장로님, 왕, 대통령, 총리, 의원 등등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특별한 양육자와 지도자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책들의 이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부모나 교사나 지도자가 될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담당하고 계셨던 그 역할을 빌려주시고 그 칭호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역할을 감당하고 각각 하나님의 일을 부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가 가진 직책의 이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맡겨주신 직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권세라면 어떤 말이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은 시민 복종이 맞습니다. 그것이 분명하지만 모든 경우에 항상 기계적으로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그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무비판적으로 맹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세속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짓밟으려고 한다면 성도는 때로 그러한 폭력과 부당한 핍박 앞에 담대히 맞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초반부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일이 이제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병자를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소문이 나고 파장을 일으키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자기네들한테 불러다가 더 이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금하고 엄포를 놓으면서 경고하였습니다. 하나의 권력 기구가 그 고유의 권한과 위력을 가지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신앙을 금지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에 복종했다면, 그래서 그 이후로 전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일조차도 가능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부당한 명령에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구가 정작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령을 내린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세속 권력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부터 마땅히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각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명백한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선지자 모세가 그 장인의 조언을 받아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출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모세는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자, 즉 장관들을 세울 때 여타 다른 잡다한 기술이나 실용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졌던 사람들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 성막을 만들고 각종 기구들과 기물들을 제작하고 나무를 가공하고 금속을 세공하는 일, 그리고 휘장과 덮개를 짜는 일 등을 담당했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기술자였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로 장관으로서 세웠었던 인물은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능력이냐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자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질입니다.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입니다. 다른 태도가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물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이런 능력 있는 자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지도자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아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평강의 청년과 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매우 혼잡하고 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기준들이 모호해지고 원칙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경제 상황도 너무 많은 변동성 가운데 놓여 있는 듯 합니다. 정치, 사회, 문화,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무분별함과 기성세대들의 무분별함, 남자들의 어리석음과 여자들의 어리석음, 사용자의 횡포와 노동자의 횡포, 학부모들의 파렴치함과 교사들의 파렴치함, 또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교회 가운데 켜켜이 쌓여져 온 상호 불신과 분노, 혼란과 무질서는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 윗세대 어른들의 증언에 따르면 불과 7, 8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막 일제강점에서 벗어나 한국전쟁의 포화로 인해 모든 영토가 폐허가 되었었던 허허 벌판의 나라였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재건되는 데는 적어도 10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메가더 장군의 말과 달리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놀라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오늘날 많은 것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때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했구나 싶은 순간순간마다 호련히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신 은혜가 있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성도는 다시 첫사랑과 첫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죽음과 흑암 가운데 앉았던 우리를 생명과 빛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감사한 은혜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국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국가답게,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답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복종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유지되고 있으며 열매 맺을 것임을 굳건히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기도
말씀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삶 하나 챙기기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입시와 취업 준비와 그 밖에 다른 많은 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하게 쌓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교회와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국가 모두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시민으로서 단지 우리의 삶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과 사회와 나라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와 이 땅 21세기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 교회의 개혁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와 교회에 속한 대한민국의 시민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대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에게 품고 계신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능력과 시간 넘쳐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소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논의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온전히 선포하시는 수 있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또한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사흘 뒤면 지방선거 당일이 됩니다. 물론 사전투표가 진행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모든 선거의 일정 가운데 이 나라의 살림을 도맡을 바른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기술이나 장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각 지역과 교육을 담당하는 자리마다 많이 세워져서 우리의 나라가 맨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다시 첫사랑과 그 첫 은혜를 회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나라 안팎으로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들,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변화되고 개혁하여서 합력하며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방선거의 본투표를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과 또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저마다 할 일 많고 바쁜 청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분주한 이 시대,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 이 땅에서 우리가 청년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신의 인생만 돌보며 다른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이 두 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우리가 바로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헌신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방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지역별 살림을 관리할 나라의 일꾼들과 또 교육을 담당하고 책임질 대표들을 뽑는 이 중요한 시간을 통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여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리더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이 나라를 위해 책임감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근현대의 역사 가운데 모진 고난을 겪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친히 은혜로 택하시고 지키셔서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위기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키셨고 보호하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나라, 처음 은혜를 소중하게 지켜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두드림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